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면을 말씀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그 문 앞에조차 들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또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진 이입니다. 소문이 난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그 마을 가운데 퍼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고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그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면요. 먼저 어떤 일을 해줬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신 일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권위 있는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죠.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시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그 말씀에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다시 보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한번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려보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계시면은, 집에 있으면은, 그 집 안쪽도 마찬가지지만, 바깥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좌우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이 있는 그림을 저희가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적인 그 가르침, 그 교훈은 무엇인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오늘 보면은 그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가르치는 말씀이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도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도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똑같은 언어가 다른 번역에서는요. 새로운 메시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메시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이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단어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그 가운데서 증거하신 겁니다.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마가복음 1장이죠. 한번 성경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 가운데 알려질 것을 이 복음서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르친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오늘 2장, 오늘 말씀 안에서만 보면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여 줄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 무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할 권세는 누구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단지 우리 일상의 삶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그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새롭게 기록됐어야 되죠. 다르게 기록됐어야 되죠. 그냥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만 행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많은 마술 같은 일들을 행하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많을 거고 본인들의 어떤 그 일시적인 문제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해결되어지는 대리만족도 느끼고 실제로 해결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 근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바울이 기록한 지 율법을 어기는 거죠. 것 자체도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도 죄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도 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그림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병든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 빗대어서 나도 그런 믿음을 보시고 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친구들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받을 수 있는 그 축복 믿음을 소유해야지라고 이 말씀은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볼 행동에서도 통해서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현장으로 들어가면 한 부류는 누구냐면 이 친구들에는 무리들에는 누가 포함되면요. 여기에 포함되는 말씀을 사모해서 듣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앞에 와서 또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어 있는 사람 보여지게 됩니다. 말씀이 그려주는 그림은요. 성실 이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리들은요,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의, 근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큰 모습으로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걱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교회를 걱정해 주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저희가 막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말고 행동에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이라면은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낫다. 저기 혹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이나 철학들이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이 방해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가운데 나타나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우리가 될 때는 어떻게 하죠? 교회 끌려가듯 나옵니다. 한때 굉장히 열심히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다 부모의 품에서 떠나간 이후에는 어떡하죠? 부모 품만 떠나가나요? 예수님의 품에서도 떠나가는 그 모습을 저희가 많이 듣고 목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무리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무리들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무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4절에 보면요, 이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알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막고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뭐냐면은 생각할 때요. 당연히 그때도 쉽지는 않은, 당시의 집은 지금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평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 가운데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려온다는 거는 그 예배 가운데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불편한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불편과 방해된 것을 무릅쓰고 이들은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자신의 친구들을 내려가게 한 겁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마비된 친구를 분명히 고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은 이 마비된 친구를 분명히 방해가 될지라도 그곳에 이 친구를 데려간 겁니다. 향한 국률한 마음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
마비된 친구 자체도 이것 된다는 것을 그 친구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사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예수님이 곧바로 마음으로 아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는 것을 아신다면은 그것도 곧 예수님은 어떠시죠?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는 믿음은 물론 자신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방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들어서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제사함의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제가 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서요.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죠? 죄인에 있는 겁니다. 예배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이죠. 그 율법 학자들이 가진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죄를 용서할 권세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한 분에게 있죠. 근데 더 큰 오해는 뭐냐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이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건가? 그리고 그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자기가 왜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성 모독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인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요, 단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서 고백한 인자 같은 이의 의미가 포함된 표현이 인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이번에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면요. 최고의 심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인자 같은 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실 때는 이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굳어져 있는 그들의 종교적 틀을 여기서 깨뜨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시면서 뒷짐지고 나서 죄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고 겸손한 이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자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침투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먼 훗날 가운데 이루어질 그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친히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비된 자가 일어나게 된 기적은요, 단지 육적인 질병을 고치는 놀라운 마술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실제로 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눈앞에서 확실히 선포되어지고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거죠.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비난과 논쟁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을 집중하고 있었죠? 한 명의 죄인에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죄와 질병에 고통받는 그 한 영혼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지금 당장 이곳에서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관심이 있으시는 겁니다.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마비시키는 것들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는 것들은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 시선을 혼미하게 만들고 빼앗아 버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옆에 다른 것을 두고 그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그리고 나의 은밀한 습관들이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은밀한 습관들,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과 상처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로 미루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은, 아니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한 후에 용서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갔던 그 절박함이죠.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용서와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혹시 우리는 누군가의 길을 막고 있는 무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는 무리가 아니라 지붕을 뚫는 친구들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죄인을 찾으시고 고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무리들처럼 우리가 종교적인 익숙함과 나의 의로움에 빠져 있다면요. 정작 예수님의 긍휼이 간절히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께로 다가오는 길을 저희가 막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상처받고 죄로 인해서 마비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체면을 따지고 상식의 선을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지붕을 뚫고 걷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체면이죠. 이것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가 무릅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수고를 감수하면서 주님 발 앞에 그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긍휼과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의 삶을 저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적 마비 상태에서 이렇게 걷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굳어버린 심령이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포로 다시 살아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길을 막는 무리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친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때 마비되어진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체면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그 죄사함이 정말로 치료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 열정과 절박함을 가진 자로서 남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